주여 다시 한번 강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강의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대화 시간도 주의 뜻인 줄 알고 올바르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면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알아듣고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제목은 남녀 관계하고 결혼 생활. 그래서 성경에는 제일 중요한 구절 보고, 사실 이게 복잡한 일 많은 줄 알고 벌써 여기저기 큰 부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복습합시다. 창세기 2장 27절 창세기 2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1장 뭐랍니다. 1장 중국말 2하고 1 1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을 보면 남자 여자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남자 여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됐으는가 의심 날 수 있지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과 양 관계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생활에서 음도 있고 양도 있고 둘이 서로 필요하고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중용 찾기 위해 음과 양이 필요한다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철학적으로 하나님 창조주로서 생각하면 그런 점이 있고, 둘째 것은 인격 입장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신 거로 아버지 사랑보다 남녀 사랑 더 중요한다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 많이 하는데 사실 구약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 자꾸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 하나님이 잔인적인 하나님, 자꾸 화를 내는 하나님이라고 보는데 자꾸 화를 내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내 된 이스라엘 도망가고 다른 신 앞에 자꾸 가늠질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남편이 하시오 하면 무슨 사랑입니까? 남편 그러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남편 투기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투기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 너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녀 사랑 통하여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것은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가족마다 조그만 전국이 대하는 원칙입니다. 되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원칙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2장 말씀 24절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고 혹은 한 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둘째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것은 이 구절성에서 몇 번 나와요. 저희가 한국에 와서 일찍이 이 말 할 때 한국 신자들이 그럴 수 없다고. 우리 동양 습관이 먼저 부모님에게 효자 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아내 먼저 사랑하는 법이 없다. 그 성경 말씀 아닙니까? 한국에 알맞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맞지 않다고. 그런 얘기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책임자들이 친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국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혹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실제로 내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 바로 그 돌에 빠졌어요. 사회 대적할 힘이 없어요. 옛날 내려온 전통 틀렸다고 말 감히 못해서 이 가르침을 안 줍니다. 한국 기독교 가족들이 대부분 이 말을 듣지 못했어요. 부모 효자 얘기만 듣고 부인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밑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데 한 가지 연구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부터 그 사상이 들어온지 알고 싶습니다. 유교 대부분 솔로몬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또 한문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유교 원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유교 시작하다가 변함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구할 재미있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만물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어느 사회 하든지 이 원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마다 저희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어머님이 자꾸 아내를 괴롭게 하면 어머니로 말하기를 어머님 우리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 양로원으로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결혼 문제 두 번 나와요. 물론 먼저 12절 부모님 존경해라. 존경하는 것하고 유교 전통 효자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왜? 효자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존경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그런데 무조건 복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부모님 더 이상 복종하지 않고 잘 대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말을 깊이 듣고 깊이 생각하지만 무조건 복종하는 법이 없어집니다. 또 부모님 복종 경계 존경하는 것은 너희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네가 오래 살기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예수 시대까지 한 1400년 지나가고 마침내 쫓겨내버리고 지금 비로소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 한국, 일본 보면 3000년, 4000년, 5000년 같은 땅에서 사는 것은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자 가르침 통하여 이 세 나라가 아주 안정하게 돼서 세상에서 제일 안정한 나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게 보시오. 아주 효자보다 존경해라고. 그 다음에 간음질 하지 말라고 14절 나오고
여기 넓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음란절하고 간질 구별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 섹스로운 일, 호색하면 음란절이라고 합니다. fornications, 영어. 그런데 결혼한 사람, 딴 사람과 관계하면 간음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되게 대강적인 법이니까 두 가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또 나와요. 탐심했단 말입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고 너희 이웃의 부인 탐하지 말고 마음도 지켜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남의 가족 파괴할 생각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다른 복음서에서 비슷한 가르침이 있는데 우선 마가복음 가르침만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와서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를 이혼시킬 수 있는지 법적인 일이냐? 그런 대답하기를 모세가 무엇을 명령하느냐? 그리 말하기를 모세는 사람에게 이혼서를 준비하고 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에 완악한 것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시는데 창세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러므로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떠나서 둘이 한 육체가 되고 그러므로 둘이 아니고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하는 것은 사람이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짝지어하는 것은 자연법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 결혼할 때 결혼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에 무슨 기도한지 모르겠지만 목사 신부가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미국에서 재판관 그 공증인과 같은 사람 앞에 가서 둘이 맹세하면 증인 둘 있으면 정식적인 법적인 결혼입니다. 아무 다른 예식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또 결혼 서류 준비하고 등록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 가든지 증인 앞에 맹세하는 법이 있습니다. 결혼식 크게 모인 것은 물론 재미있기 위한 것이지만 또 큰 가족 모임, 두 가족 하나가 된 것은 또 관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증인이 이 맹세하는 것은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죽을 때까지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짝지어된 것은 자연법 통하여 사람이 이혼할 때 나중에 상처가 많아요. 자기 한 지체 없어진 만큼 쇼크로 받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 너무 가볍게 보고 너무 쉽게 짝짓대다가도 헤어지고 짝짓대다가도 헤어지는데 결론이 사람이 쇼크로 받아서 아주 심한 상처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런데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타협하는 이 법 허락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이렇게 원하는데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임시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사람이 성령이 없으니까 약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야단 잡고 하는 여자와 결혼한 적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자꾸 목사님께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나 미안하게 되고, 그래서 한 교인 목사님 위로하기 위하여 아내든 무슨 사모님이든 무슨 말 하는 것인데, 목사님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분인 줄 압니다. 사실 그 여자와 사는 것을 통하여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의 훈련. 사랑하기 쉬운 사람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면 그것 참된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집에서 제자들이 문제에 대한 다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아내 같아서는 간음질하는 것입니다. 또 그 여자가 자기 남편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도 간음질하는 것이라. 자연히 죽을 때까지 한 사람에 속하는 법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간음질 했더라도 물론 용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용서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벌써 아내를 떠나서 어떻게 용서 받은 줄 알면서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왜 이 사람과 결도하게 되니까 문제가 복잡해요. 저희 아는 한 친구는 성령 세례 받을 때 능력이 많았습니다. 대언 말씀도 많이 하고 병든 자들도 고치는 능력이 더 나오고 여러 가지. 부인도 능력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부인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같이 살다가 다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매가 있어서 남자 그와 결혼하기를 주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원부인 버렸어요. 원부인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서 힘이 다 빠졌어요. 하면서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남자가 왜 버림받을 당한지 도무지 하지 못했어요. 마귀가 그를 속였어. 근데 그 부인이 두 번째 결혼할 때 남자가 같이 살다가 이거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간음질입니다. 그만둡시다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둘이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 없이. 그 다음에 첫째 친구 재혼하는 그 여자 원 아내와 전화해서 지금 누구 집에 있지 않아서 내가 당신에게 솔직한 말씀 하고 싶으나 너무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남편 빼앗아서 도무지 하면서 원치 않은 일인 줄 지금 알고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근데 남편 아직 깨닫지 못해서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깨닫기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게 됐어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는지 몰라요. 분명히 지나치게 자기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주신 것인 줄 알고 성경 말씀 비교하지 않고 또 남과 의논하지 않고 마귀의 지도를 받은 것입니다. 마귀의 지도 받지 않기 위해 항상 서로 의논하는 법이고 항상 성경 비교하는 것입니다. 성경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면 아무래도 강한 인상 받았더라도 마귀 주는 인상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린전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기본적인 가르침이 길게 나옵니다. 아내들아, 너희 본 남편에게 주님 하듯하게 순종해라. 주님 하듯하게. 예수 순종한 사람은 그럼 남편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예수와 같이 여기야 한다고. 이 말은 골로새서 말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있는 말하고 에베소서 있는 말 항상 서로 비교해서 틀린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주 안에 적당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종 나오게 복종합니까? 복종해라. 그 어떤 여자들이 주 안에 있는 남편만 복종한다고 해석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네가 주 안에 있으니까 남편 믿든지 안 믿든지 복종해라고. 그 뜻입니다. 또 에베소 보면 그 오해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같은 9절 20절 보면 골로새서 3장 20절 아들아 너희 부모님 모든 일에 복종하고 이것은 주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래서 거기도 무조건 부모님 밑에 사는 동안 아이들이 복종해야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 보면 주 안에 있는 부모님 복종하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둘이 비교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주 안에 있는 아이로서 부모님 믿든지 안 믿든지 복종해라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고 22절 읽기 전에 먼저 21절 읽어야 합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경외하는 뜻으로 복종해라. 원것은 둘이 똑같이 음과 양 구별 없이 서로 복종하는 법이 있습니다. 만약 그 도무지 해결할 도리가 없으면 그 여자 먼저 복종하면 순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이야. 하는 후퇴해야 합니다. 둘이 계속해서 서로 부딪히면 문제가 복잡해서 후퇴한 사람 없으면 영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 먼저 후퇴하라고 그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여자들이 그 구절 읽고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면 물론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입니다. 몸의 문제 해결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 자기 부인의 몸 문제 해결하는 책임이 있다고. 경제 문제, 보호 문제, 집을 주고 침대 잘 준비하고 아이들 낳기 위하여 편리하도록 건강한 몸 유지하기 위해 다 남편의 책임이라. 몸의 구원자, 이 구원의 말 문제 해결한다는 뜻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몸 모든 문제 해결하는 책임이 남편 앞에 있습니다. 먹이기부터 시작해서 입히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몸의 문제 자기 책임져야 합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고 부인들이 다 모든 면으로 남편을 순종하라. 그 다음에 25절 남편에게 하는 말은 얼마나 강한지 말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내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꾸 야단하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꾸 끼치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사랑하라고 남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친 것과 같이 그 남편이 자기 몸을 아내 위해 바치기까지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복종하기 비교적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싫어해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가 사랑하고 자기 몸까지 바치게끔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교회를 거룩해 하고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자기에게 뒤나 아무가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가 되기를 위해 자기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 그렇게 사랑한다. 그것은 부인의 흠이나 티가 있으면 그 깨끗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방법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 성장하고 거룩한 사람 되기를 위해 자기가 가족의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각 남편이 자기 가족의 목회자로서 아내와 아이들을 주 안에 성장하기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이 되어서 각 남자 자기 집에서 제사장인 줄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개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을 때 집 주인 기도해야 식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가족들이 그거 아닙니다. 저한테 축복 받기를 위해 대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족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부흥사가 강한 기도 능력인 줄 알고 부흥사의 축복받기 위해 매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얼마나 낙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식전 기도하는 것은 남자의 책임이고 또 원하면 여보 기도해 주세요. 혹은 아이들에게 기도해라고 부탁할 수 있는데 책임자 주례 사례 뭐라고 합니까? 그 인도 그 예배 인도하는 사람 사회자나 주례 자 남편입니다. 나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기 육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를 먹이고 잘 지킬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자기 몸인 줄 알고 사랑하고 잘 지키고 남편도 그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게 되고 둘이 한 몸이 된다. 한 육체가 된다고. 이 비밀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각 개인 여러분 중 자기 아내를 자기와 똑같이 사랑하기를 해라. 또 아내가 남편 존경해라고. 존경과 복종 조금 달라요. 어떤 여자들이 남편 복종하면서 존경이 없어요. 싫어해요. 멸시하고. 자기가 남편보다 똑똑한 줄 압니다. 근데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위치를 본 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군인
그 상관 대령 아니고 아마 소위 대위인 것 같아요. 대위 흑인이었어요. 그녀는 백인, 처적을 대위 인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말하기를 네가 사람을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군복하는 것입니다. 대위 군복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위 군복 막대기에 놓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 흑인에게 하면 안 하겠다고. 그만큼 우리가 사람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 보지 말고 내 남편이라. 자기 똑똑하든지 바보이든지 상관이 없고 나의 남편을 존경하겠다고. 우리 남편 존경한다고. 또 물론 남편도 우리 집사람 존경하는 법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인 줄 알고 나의 개인 느낌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인 줄 알고 존경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그것을 아까 보았죠. 베드로전서 3장 말씀 특별한 케이스가 안 믿는 남편 여기 2장 25절 너희들이 항상 양과 같이 헤매하고 길 잃어버렸지만 지금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예수께 올 때 목자와 감독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부인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것은 남편도 너의 목자와 감독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남편 말씀 복종하지 않아도 여기는 안 믿는 사람 얘기 아니고 믿어도 성경 말씀 복종하지 않아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물론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데 남자가 교인이고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말 없이 아내의 행동으로 끌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구원 얻는다는 말이 틀린 번역입니다. 끊는 말입니다. To be won, 얻는다고. 영어로 그 winning이라는 말 이긴다는 뜻이지만 끊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여자가 남자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여자 winning ways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 여자 회 조직했습니다. winning women.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여자들이 남자를 끄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고. 끄는 힘 있는 여자. 그런데 여자를 끊는다고 하는 뜻이 또 있습니다. 우리 다른 여자 믿기 위해 끊자 하는 그 뜻이 winning women. winning women for Christ. 또 we are going to be winning women in Christ. 그 두 가지 뜻이 한 마디로 하는 것입니다. 그 끄는 힘. 여자가 웃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손짓 다 깨끗하게 되고 또 식사 잘 하고 모든 집안일 열심히 하면 남자의 마음 부드럽게 돼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로 말 없이 행동 그러라. 너의 무슨 행동 말합니까? 깨끗하고 또 공경스러운 태도. 여자가 남편 공경하면 존경하면 남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합니다. 또 깨끗하고 다른 남자와 한번 눈치라고 없는 여자, 자기 남편만 생각하는 여자, 의심나지 못해요. 또 너의 아름다운 것은 옷만 머리나 그 여러 가지 단장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숨어 있는 사람의 부드럽고 조용한 분위기, 조용한 태도, 조용한 이 성령 통하여 조용하게 되는 삶으로서 이것은 없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합니다. 또 옛날에 거룩한 여자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라도 아브라함 보고 주의라고 하고 또 너희들이 올바르게 하면 틀림없이 하면 사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하는 말이 또 재미있는 말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이해하는 식으로 같이 살아. 그는 약한 그릇인 줄 알고 여자있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약하다고 말 듣기 싫어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여자에게 주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한 바와 같이 남자 할 수 있는 일 대개 여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자 하는 일 남자가 못해요. 남자가 아기 낳을 도리가 없어요.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없습니다. 여자가 그를 위해 몸이 다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이 전문자 몸입니다. 남자가 전문자 아닙니다. 남자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저거 여러 가지 일하기 위해 몸이 그렇게 되는데 여자 몸이 전문적인 몸입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 아기를 기르기 위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몸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기 힘들어요.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보호함을 받아야 합니다. 남자가 그걸 보호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여자 약한 것은 몸이 약하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심리학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주로 여자들에게 주관적인 정신 줍니다. 남자에게 주로 객관적인 정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가 우리 남편 어떤 사람인지 무슨 한 것을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다 심리학자식으로 따져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아무 일 못해요. 여자가 금방 반응해야 합니다. 애기 이렇게 저렇게 금방 느낀 바대로 해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 기분 금방 깨닫고 금방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사람들이 반응이 빠릅니다. 객관적인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어느 것 중요한지 해서 늦게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 할 일은 늦게 하면 안 돼요. 금방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관적인 정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정신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흔히 감정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틀린 데 있으니까 남편 그거 알고 보호해야 합니다. 들지 말게 하도록. 구약 시대 여자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소원할 때 아버지 그 소원을 알게 될 때 24시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소원, 맹세. 하늘에서 맹세할 때, 소원할 때 아버지 트는 날 결정해야 합니다. 24시간 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옳은
소원이면 말하기 필요 없어요.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 모르면 하나님께서 지키도 지킬 문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게 어리석은 것이라 네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한 것이니까 지킬 도리가 없어요. 지키지 말라고 하면 안 지켜도 죄가 없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어리석은 소원해도 지켜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기회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객관주의적인 판단력 주셨으니 안 쓰면 자기 미안하지만 책임져야 한다고. 그런데 여자가 그러한 정신 준 것이 아니고 그 때때로 흥미하게 돼서 뭐 하겠다고. 아름답지만 들리면 아버지 들린다고 말하고 죄가 없습니다. 또 결혼한 다음에 남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호자의 역할을 해서 만약 흥미하게 돼서 혹은 속임을 받아서 감정적으로 소원하면 남편 그 소원한 줄 알거든 판단한 시간 24시간이 있어요. 24시간 안에 들리다고 생각나지 않고 아무 말 안 하면 그러면 소원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옳은 것인 줄 알고 남편의 24시간 안으로 그만두라 하면 지킬 필요 없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몸이 약하고 정신, 주관적인 정신, 감정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남자 없이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너무 냉정하고 너무 객관주의해서 재미가 또 없어요. 자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자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보태해서 완전한 밸런스 중요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아무래도 강한 것과 같지만 강하지 않은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약했기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방황이 강해서 남자 자꾸 야단합니다. 그런데 둘이 싸우면 남자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말로만 싸워서 남자 화내고 때리기 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그 여자 말이 많은 것은 자기 약했기 때문인 줄 알고 용서해라. 올바르게 대해라. 싸울 수 없다. 또 너와 똑같이 생명의 은혜를 받은 통합자인 줄 통합 아니고 fellow heir 기업을 얻는 사람, 같이 기업을 얻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래하면 너의 기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결론 말씀은 남자의 책임, 기도하는 책임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보면 남자의 책임, 정부 위한 기도하는 책임입니다. 모든 신자된 남자들이 정부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올바른 관계가 없으면 그 기도 쓸 데가 없습니다. 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기의 사명 이루기 위해 여자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7장 봅시다. 여기 이혼 문제 나와요. 이게 신자가 될 때 취급하는 문제입니다. 20절부터 각 사람은 자기 부르심을 받을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대로 종인 것은 문제 아닌 줄 알고 그 자유를 얻을 기회 있으면 얻어도 좋습니다. 또 주님의 자유자인 줄 알고 또 자유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인 줄 압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위에 하면 7장 7절 보면 6절 보면 나이라 말 나옵니다. 바울의 개인 의견 내는 것입니다. 5절까지 아니요 4절까지 하나님의 법이 여기 나와요. 남자가 아내에게 자기 듀티 뭐라고 합니까? 의무 해야 하고 아내 남편에게 의무해야 합니다. 서로 아내가 자기 몸 주관하는 법이 없고 남편의 법이 있고 남편도 자기 몸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 그의 몸 주장하는 법이 있다고.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것이요 서로 복종하는 것이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또 5절 어떻게 나옵니까? 뭐라고? 경방? 분방. 서로 거절하지 말고. 다만 둘이 금식 기도하기 위해야 며칠 동안 관계하지 맙시다고 서로 약속하면 되지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하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여자 혼자 안 된다 자꾸 하면 남자 시험에 빠지고 또 남자 못지 않다고 자꾸 하면 여자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하여 남자 여자 의무 잘 하도록 하고 6절 내가 이 말은 뭐라고 합니까? 명령 아니고 권도로 하는 것인데 권도 공고하는 것인데 7절부터 나라 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의 개인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정신 있다고 생각한다고 겸손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깊이 생각하고 좋은 말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독신자로서 살면 좋겠습니다만은 각 사람 은사가 다르니까 결혼 은사 받은 사람 있고 독신 은사 받은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은사 받은 대로 하고 또 결혼 미혼자와 과부에게 말하기를 나와 똑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남편 없이 사는 것은 좋습니다. 또 남자도 미혼이라든지 부인 죽었든지 다시 재혼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절제하기 힘든다고 하면 결혼해도 된다. 그 법이 안다. 그런데 여기는 10절 보면 개인 의견 아니고 주님. 결혼한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내가 남편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흔히 여자의 말하기를 주를 위하여 남편 버려야 한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셨다고. 사실 그 말이 없어요. 남자가 주를 위하여 아내를 떠날 수 있는데 아내가 주를 위해 남편 떠나는 법이 없어요. 문제 달라요. 남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 네가 예수 믿으면 내가 떠나겠다고 하면 그러면 아내 떠나는 것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말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네가 싫다면 떠나겠다고 안 돼요. 안 믿는 사람 결혼한 여자가 아까 베드로 말씀과 같이 부드럽게 그 사람 예수 믿도록 끌어야 합니다. 또 남편을 떠난 일이 있더라도 미혼태
되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할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보내지 말라. 남아있는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라. 여기 12절. 나의 개인 의견입니다. 어떤 형제가 믿지 않은 부인이 있으면 그는 같이 살기를 허락하면 보내지 말라. 또 믿지 않은 남편 가진 여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남편 보내지 말라. 해주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은 남편 부인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부인 남편 통하여 믿는 남편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부정되지만 사실 부정하지 않고 아이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 스스로 떠나면 싸우지 말고 붙잡지 말고 가는 것은 허락해라. 거기에서 매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맨다는 말은 39절에서도 나와요. 남편 사는 동안 여자가 그에게 맨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주 안에 누구든지와 결혼해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 일이 있어도 다시 결혼하지 않은 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요, 어떻게 너희 남편 문제 해결하겠냐? 알 수 있습니까? 남편아, 어떻게 너희 부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여기 구원이라는 말 나와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대로 내가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나도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가르친 것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가르침이라고 하고 그보다 좋은 것이 찾지 못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어떤 목사들이 옛날에 안 믿는 남편 가라고 하고 이혼할 때 여자 다시 재혼 허락한 데가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시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그는 재혼하지 않으면 혹시 1년, 2년, 3년 후에 남편과 화합하게 될 때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일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남자들이 화를 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아내와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 여자 결혼하기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희 가서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아름답게 같이 샀을 텐데 목사님이 딴 사람과 결혼하기 허락해서 아내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물론 내가 잘못한 줄 알지만 내가 화합하고 싶을 때 못하게 네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다음에 어떤 목사를 절대적으로 이혼한 사람 재혼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대개 성공회나 천주교나 에서 재혼한 사람 1년 동안 영성체 못하게 합니다. 간음질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그런데 더 이상 벌을 안 주고 1년 지나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한다고. 근데 헤어지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헤어지면 더 아름답지 못하니까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다시 교회 교제 사귐 허락하고 영성체 참여하기 허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기 시작하다가 싹 잊어버렸어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이혼이 너무 많아서 목회자 입장 갈수록 더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목회자들이 결정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혼한 사람 다시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영성체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말이 또 없습니다. 다만
장로 된 사람이나 집사 된 사람, 아내 하나밖에 없는 남자가 돼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이혼하고 재혼했다면 장로 될 수 없고, 장로 될 수 없으면 물론 목회자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올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대표자 될 수 없다고. 교회 대표자 실패한 사람 안 되고, 또 여자가 남편 믿지 않으면 집사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디모데전서에서 중요한 말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지배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지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가 가정이 실패한 일이 있다면, 아이들이 복종하지 않고 마약에 나가는 아이들이 있든지, 혹은 부인이 떠난 일이 있든지 목회 그만둬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사람 잘못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여자의 잘못이라 혹은 아이들의 잘못이라 그럴 수 있지만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성공한 사람만 교회 지도자가 되면 좋습니다. 가족 실패했다면 다른 일 할 수 있지만 교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장로, 집사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대표자. 가족 실패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족 생활 실패했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말씀은 현대 사회에서 깨끗한 가정생활 하기 갈수록 어렵게 되는 사실이지만 성령 받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유혹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갈수록 교회 네 힘으로 해라고 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성령 힘으로만 하면 아주 아름다운 가족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여자들이 자기 역할 중히 여기고 아이들 기르는 것은 중히 여기고 남편 뒷받침을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하면 하면서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남자의 역할 하려고 하면 자기도 나중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목마른 정신이 생기겠습니다. 또 일이 갈수록 더 복잡하게 돼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음양 얘기하니까 전번 말한 바 같이 다시 한번 말하고 100% 100% 양 된 사람이 결혼할 수 없다고 심리학 입장에서 남자가 조그만 부드러운 편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와 같은 한 2%나 20%나 30% 돼야 합니다. 10분의 7 정도 남자, 10분의 3 여자 정신 가진 사람 결혼 생활 잘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조그만 남자다운 것이 좀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순한 여자면 재미가 없어요. 실제로 순한 순한 양이 별로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다운 관계도 있고 여자도 남자다운 관계도 있고 그런데 한 60% 70% 정도 음이면 60% 70% 정도 양과 결혼하면 잘 돼요.
근데 둘이 남자와 똑같게 되면 서로 부딪히기만 합니다. 현대 교육 제도는 일반 사회 교육 제도 남자를 가르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여자에게 교육을 준다고 하면서도 남자 되기를 위해 교육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남자 정신 배워가지고 남자의 사고방식 배워서 여자답게 되지 못하고 결혼할 때 자꾸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교육 제도 자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런 문제 없지만 현대 사회에서 20세기 사회에서 그 문제 갈수록 더 강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또 여자 해방 운동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 남자 정신 가진 여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케이. 그만두겠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주여, 현대 사회에서 이 남자 여자 문제 갈수록 복잡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문제 아니고 아름다운 기회로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대신 전토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올바른 정신 주시고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가족에서 나타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